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하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아닙니다. 자, 세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욥기서 34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기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우리 오전에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예,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돼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돼야 되는데 성령님과 생명연합을 이루려면은 반드시 무엇이 선결돼야 된다고요? 네,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죽음. 이 죽음이 세례받는 것이고 이 죽음이 할례받는 것이고 죽음이 나의 옛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 속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죽을 때 우리는 뭐 때문에 죽어요? 무엇에 의지해서 죽어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실질적인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가식적인 죽음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가식적인, 제가 지금 이 시간 가식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간사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기를 소원해서 죽는데 우리가 말씀과 실제로 연합되어지지 못하고 나의 의지가 더 강해진다든가 내가 너무 그 죽음에만 내가 매몰되면 죽기 위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기 위한 죽음. 부인하기 위한 부인.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텔레비전을 보니까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더라고요. 각 부처에 보고를 받아. 그런데 이 업무 보고를 받는데 장관들 아니라 그 실국장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전체 그 관계자들 다 불러가지고 실질적인 보고를 받아.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서 국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나타나고 잘하는 것도 나타나기 때문에 잘하는 것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잘못해진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또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거기서 바로 시정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 중개하니까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약속이 되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가 돼.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걸 할 때 정치하는 사람들끼리는 반드시 뭐가 있냐? 같은 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편들이 있어요. 다른 당들이.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 다툼이. 근데 다툼이 일어날 때 서로를 위해서 공익적인 것을 위해서 다투고 공익적인 것을 위해서 서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면 그것이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 공익적인 방향으로 그 다투는 것, 그 의견의 조율이 이루어져. 근데 이 공익적인 것,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향해서 뭘 하기 위해서? 발목 잡기 위해서.
상대편이 잘하는 걸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게 다툼은 이게 해결이 안 돼. 더 분란만 일어나.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 항상.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이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 속에 들어가는 복음을 우리가 보는 거나 사실 똑같아요. 자, 우리가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는 뭐가 대상입니까?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 즉 말씀이라는 존재가 서로 대립이에요. 대립이 또 되면서 또 뭐가 됩니까? 협력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사야서 말씀대로 야 너희들은 내 생각과 달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까 우리 기도한다 제사 받는다 물에서 올라온다 이것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내줄까 안 내줄까? 거의 다 안 내주는 겁니다. 예, 거의 다 안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안 떨어져. 왜?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될 그 상태가 되어야 그 마음가짐이 돼야 오케이 사인을 내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연합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결단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향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그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줘요? 못 줘요?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법 아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죽는데 내 입장에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제사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대립관계예요. 대립관계. 근데 여러분 이 대립관계로만 보면 우리는 구원 속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근데 대립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협력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를 원하는 관계.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줘. 무엇까지 줘요? 하나님의 생명까지 줘.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똑같아요.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물질은 물질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었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까지 주어 사랑했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숨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논리라고요. 근데 나는 버린다고 하는데 안 버려지면은 실제로 하나님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죽는 거예요? 누구한테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랑 하지 말고 누구한테 죽는 거예요? 나한테 죽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하나님을 죽이는 거고 내가 주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 죽이면서 나는 안 죽네? 예?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이것이 죄를 벗어버리는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죽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그게 아니야. 우리 아까 예수님의 눈물 찬양했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야, 이 법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응?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법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법 속에 들어와야 우리에게 생명 주는데 이걸 못 들어오네. 야, 조금만 이쪽으로 봐. 야, 이쪽으로. 근데 못하면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봐도 죽어야 되고 저런 모습으로도 봐도 죽어야 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대립 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대립된 모습으로만 있으면 서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두 남녀가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바람을 피네. 그러면 이 사랑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또 반대로 이쁜 아내가 자꾸 눈이 이상하게 돌아가. 보니까 확실한 신사가 저쪽에 있는데 자꾸 돌아가. 그걸 볼 때 사랑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예. 서로에게 집중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드릴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 뭐예요? 음행이? 이런 육체적인 이런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게 음행이에요. 돈을 좋아하든 명예를 좋아하든 물질을 좋아하든 세상을 좋아하든 인간을 좋아하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좋아하는 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려면은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다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돈 없이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땅에서 이왕이면 명예 있는 모습으로, 이왕이면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모습으로 살고 싶지. 응? 이 땅에서 빚도 없이 뭣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람답게 살고 싶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근데 이 사랑이 되지 못하면 여전히 대립관계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계속 죽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죽음 속에. 응? 내가 행하는 죽음 속에서 내가 일어나줘야 되고 올라가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탈출을 해야 되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면 계속 그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죽음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봐. 자기 자신을. 자기 애 것을 봐.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정말 귀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모습이지만 거기서 뭐를 해야 돼요? 그 말씀, 지금도 그 죽고 있는 것도 그 주님과 하나 돼서 죽고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죽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올라와야 돼. 탈출해야 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사함을 받는 모습으로 우리는 올라와 줘야 돼. 속히, 신속히, 민첩하게, 빨리. 이럴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을 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자, 이 시간은 이제 어떤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하냐면
이 죽음이, 자,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자, 물속으로 우리 몸 전체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 침례 받는 거예요. 세례. 그러면 우리 몸 전체가 죽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욥기서 34장 15절에서 엘리후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복음이야. 예? 이게 복음이라고. 근데 아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어가지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 버는데 그게 흙에서 썩어서 없어져 버는데 무슨 복음이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뭘로 만들어놔 버린 거예요? 비복음으로 만들어놔 버린 거예요. 이 해석 자체를. 왜냐? 이 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육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창세기 2장 갑니다. 창세기 2장에서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는 이야기를 하고 아담을 짓고 아담을 완성시키는데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완성시킵니까? 하와를 창조해서 하와를 아담의 배필로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해요. 한 몸을.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앞절에서 자 23절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저 하와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하와를 보고 아담이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즉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근데 하와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뼈고 내 살이라고 그런다고요. 내 뼈고 내 살이라고. 그러면 여자가 다른 존재 아니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24절에서 그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24절에서 이러므로 이 하와가 아담의 뼈고 아담의 살이고 아담과 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 이 한 몸이 사륵스입니다. 아니죠, 빠샤르. 헬라어로는 사륵스, 히브리어로는 빠샤르. 육체, 몸. 그러면 이 몸이 뭐다? 제가 이 창세기 2장을 강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몸은 아담이 완성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자 다시 욥기서 34장을 갑니다. 34장 15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육체가 죽어요. 근데 이것을 14절에서 이것을 수식을 하고 있어. 이 죽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그러면 여러분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둔다고 그러죠? 그럼 거두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거두는 것이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육체가 죽는 것이다라고 지금 실질적인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제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우리는 구원 속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제가 입에 닳도록 사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눈이 없네. 성령을 실제로 받아서 성령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어야 이런 구절들이 하나 둘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성령과 생명연합을 이룬 사람들이 사실 기독교계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 그러면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소리를 하지를 말든가, 엉뚱한 소리를 하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제가 육체가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다 하고 이게 탁 내놓으면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래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육체가 구원인 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을, 완성된 구원인 것을 알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면 너무나 자신 있게 말을 하니까, 제가 너무나 자신 있게 말하니까 본인은 그걸 아니라고 하면 또 이상하게 저기할 것 같으니까 자기도 엉겹결에 그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맞다고는 해놓고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 기독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세례를 얘기를 하면서 세례 받을 때 죽는 죽음이, 이 육체적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욥기서에서 지금 새 친구들하고 막 의견 개진을 했어도 이제 해결이 안 났어, 욥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누가 나섰느냐? 엘리후가 나섰어. 엘리후가. 이제 이 엘리후가 나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앞에 엘리후가 나. 그의 하나님. 자,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실질적인 대언하는 존재예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요? 죄를 져요. 욥하고 서로 논쟁하는 그 자체가. 근데 엘리후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엘리후는 이렇게 궁쳐놓고 하나님께서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엘리후가 얼마나 야단치는지 모릅니다. 여기 한 구절만 한번 볼까요? 욥기서 33장 8절 한번 봅시다. 바로 옆이니까. 8절.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씀을 내가 들었니라. 자,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르기를 욥이 네가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다 하며 악인이 아니며, 그러니까 욥 자신이 깨끗하다 하고 악인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욥인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하나님이 욥 자신을 원수로 여긴대. 그러니까 욥이 이런 말을 했다고 엘리후가 지금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후가 욥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34장 12절서부터 15절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먼저 이제 이걸 이렇게 한번 봅니다. 14절 보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러죠. 14절 보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는 자 10절부터 읽어봅시다. 10절부터.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총명한 자들은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욥에게는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욥 네가 이 불의를 당할 행동을 했고 그런 신앙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는 이 불의를 당하는 거야.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요. 자,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각각 갚으사 그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악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 공의를 굽히지 않는 전능자, 이것을 이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그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라고. 응? 그가 전능자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가 악을 행하지 않고 공의를 굽히지 않는 전능자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응? 뜻을 정하시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어떤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이 뒤에 14절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는데 육체가 함께 죽어가지고 영과 목숨을 거두어서 육체가 함께 죽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받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정하는 것이 멸망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정해요?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다만 왜 멸망이냐? 구원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이끌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의 손을 잡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 뿐이지. 응?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이에요. 구원. 응?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라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구별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는 이것만 우리가 발견을 해도 야,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 아닌데 공의의 하나님인데 의로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정하는 그 뜻은 의 자체고 공의 자체인데 왜 죽음이 나타날까? 한번 살펴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안 살펴본다니까. 왜? 우리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갑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 흙에서 취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이 이야기를 어디서 제일 많이 해요? 장례식장에서 해요. 이 말을 복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이 말씀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 일에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이걸 써먹어요.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창세기 2장 9절에서 흙으로 만들잖아요. 아담아란 흙과 아파란 흙과 두 흙으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거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것을 써먹는 곳이 어디서 써먹어? 장례식장에서. 특히 하관 예배할 때 땅속으로 관 집어넣을 때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식 주례하는 목사님들 치고 제가 듣는 것으로는 그래. 하여튼 이 구절 안 하는 목사님들이 없어. 이것은요 엄청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복음이야, 복음. 근데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죽는 것으로 써먹는단 말이야,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써먹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응?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흙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육체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써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4절 말씀 먼저 봅시다. 14절 말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뜻을 정하신다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때, 영과 목숨, 영은 루아우고 목숨은 뭐냐면요, 네샤마입니다. 네샤마. 이 네샤마, 다시 창세기 2장을 갑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냐 할 때 이 생기가 네샤마예요. 생기, 기운. 여러분, 하나님이 목숨을 코에다 불어넣어요? 아니에요. 목숨은요, 이제 네페시를 목숨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기는 영, 호흡을 얘기해요. 호흡, 정신. 응? 정신,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목숨이 생기는 거예요. 호흡을 끊어지면 목숨이 끊어지는 거고, 호흡을 하면 목숨이 살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호흡이 목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거예요. 기운이라고, 기운. 네샤마와 네페시는 달라요. 네샤마와 네페시는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기, 기운, 호흡, 정신. 그러면 자, 이걸 보면서 거두실 때, 그러죠? 거두실 때 영과 목숨을 거두실 때, 근데 거두실진데, 이 거둔다는 말이 없애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모은다는 말이요. 아시아프라는 말인데, 아시아프라는 단어인데, 아시아프, 모은다. 무엇을 모으느냐?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나오시죠. 예,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삭을 주울 때, 우리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추수를 해도 콤바인으로 다 베어가지고, 담아버리니까, 그 이삭도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나스럽이었어. 나스럽이고, 그렇게 거두니까, 안 떨어진다 해도 떨어져.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다 추수 다 한 다음에 이제 이삭 죽게 하잖아요. 이삭 죽게 할 때 이삭을 다 이렇게 모으잖아요. 이게 모으는 거예요. 거두실진대라는 이 단어가 이게 모은다는 거라고. 백성을 모으고, 이삭을 모으고, 예를 들어서, 아직도 감 안 딴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새빨개! 그러면, 이제 과일이 여기서 지금 서리 맞고 그러니까 이제 따요. 아직 안 딴 데가 있더라고. 까치만만 내기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 과일이, 다 익었으니까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그 과학을 수확하는 게 이 아사프라는 단어라고. 없앤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앤다는, 있는 자리에서 옮겨지니까 없앤다는 표현도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은다는 뜻이에요. 모은다. 응? 뭘 모으는 거예요? 영을 모으고, 기운을 모으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했어. 하나님의 마음을 먹었어. 응?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마음을 먹고 모으는 거야. 기운을 모으고, 영을 모으고.
그럼 보세요. 영을 모아갖고 버리기 위해서 모으는 거요? 하나님은요, 모든 자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의 상대를 모으는 줄 믿습니다. 예? 사랑의 상대를 모으는 거예요. 사랑할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을 나눌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5절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할 때, 이 원문 자체가 가바콜 바샤르 에아드, 아다말 아파르 슈브. 자, 가바콜 바샤르 에아드라는 것은요, 가바, 죽는다, 죽어. 죽는데, 사망인데, 없어지는 건데, 실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우리 영혼도 죽죠? 근데 실제로 죽어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기 때문에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이제 보시라고. 지금 여기서 죽음을 말하기는 죽음을 말해. 근데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알면, 아하,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세례받는 죽음이구나. 이걸 지금 엘리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바, 죽음. 그리고 모든 육체가 콜바샤르, 모든 육체가 콜바샤르. 콜은 제가 항상 말씀해줘. 전체는 전체고 모두는 모두인데 올려진 것, 완성된 것, 온전해진 것. 그러면 자, 바샤르는 육체예요. 바샤르는 육체. 근데 올려진, 완성된 육체죠. 완성된 육체예요. 그럼 완성된 육체가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예아드라는 단어, 예아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함께 죽으면 이제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함께라는 단어가 맞아요. 함께라는 단어가 맞아. 근데 이 함께는 함께인데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하나가 되다. 하나가 되다. 하나가 되다. 연합, 결합. 우리가 뭔 기계를 만들 때도 이 부품과 이 부품을 연합시켜서 결합시켜서 하나로 이루어질 때 이 하나 된 것이 동작을 하죠. 그래서 완성품이 되죠. 그러니까 너와 내가 결합이 되는 거야. 너와 내가 연합되는 거야. 믿는 자들아, 너희들과 내가 하나님인 나와 하나 되는 거야. 이 연합되는 거야. 연합. 이 연합돼서 죽는다네. 어떤 육체가 완성된, 온전해진 육체가. 근데 여기서 이 바샤르 육체가 중요합니다. 이 바샤르.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할 때 바샤라는 단어 한 몸을 말할 때 복음이라고 우리 얘기를 했죠. 자, 이 바샤르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신약 성경에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신약에서부터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죠.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뭐냐? 바샤르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바샤르라고. 이 바샤르라는 단어가 자, 베트, 시트, 네시 이 세 단어로 이 바샤르라는 단어가 구성이 되는데 이게 연이어서 있어요. 1319번.
1319번 스트롱코드 번호입니다. 1320번 대부분 보면 대부분 이 바샤라는 단어는 1320번이에요. 그리고 1321번. 근데 똑같아. 베트, 시트, 레시. 그런데 이제 모음이 바샤르, 베사르. 1321번이 베사르. 근데 모음만 다른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은 이번에도 저기 보니까 사회에서 발견된 그 성경 원문이 발견된 그것을 이제 공개 전시한다고 이제 그 기독신문에 나와 있는 거 봤는데, 자, 원래 성경 써 있는 그 사본이, 사본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면 자음만 있으면은요, 1319번이나 1320번이나 1321번이나 전부 다 똑같은 바샤르예요. 똑같은 바샤르. 그러면 1321번은 1320번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1320번은 1319번에서 유래가 됐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1319번에서 1321번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 한 단어야. 그런데 신약성경 복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전부 다 1321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321번은 스트롱코드 1321번은 1320번과 내용이 동일하다. 그럼 1320번은 뭐요? 육체, 살, 고기. 우리 육체, 살, 고기. 근데 이것이 바로 어디서 와요? 1319번에서 와요. 1319번에서 유래가 돼. 그러면 1319번은 뭐냐?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요. 네,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자, 어디가 여기 있냐면, 자, 이사야서 40장을 갑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죠. 뭘 외쳐?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죠.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샤르 복음이에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샤르 복음이라고. 자,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죠. 자, 한 군데 더 갑니다. 52장 갑니다. 52장 7절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무엇을 전해요? 좋은 소식을 전해요. 구원을 공포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니까. 좋은 소식이 복음.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라고. 이게 바샤르라고요.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서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1321번, 1320번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1321번 복음이라고요. 복음. 바샤르. 그러면 지금 자, 욥기서 42장 15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육체는, 이 육체가 뭐예요? 복음이라니까. 복음. 우리는 육체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붙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육체가 부정적으로 표현된 것이 많아요. 네? 육체가. 그러나 다 부정적으로 표현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요, 이 육체가 부정적으로 표현된 육체를요, 말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한두 군데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전부 다
사실 긍정적인 표현이요. 복음을 말하는 거요. 성경은 실제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고요. 이 바샤라는 단어, 육체라는 단어가.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게 뭐냐? 우리 육체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복음인 거다. 완성된 복음인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했잖아요. 말씀이 뭘로 나타난 거요? 육체로 나타났잖아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이 육체가. 그러니까 이 육체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배워왔고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육체를 죄 있는 육체, 버리는 육체, 죽는 육체로 안다고. 성경은요, 육체가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도요, 이 육체가 실제로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요. 근데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써먹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열이 안 나겠습니까? 제가 속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도 이제 설명을 마쳐야 됩니다. 자, 이 육체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모든 육체가 할 때 이 육체가 모든 콜이라는 단어가 온전하다, 완성되다, 완전하다, 완성됐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완성된 거예요? 예,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복음이. 근데 복음이 완성되는데 왜 흙으로 돌아가냐? 자, 이걸 이제 보시는 거예요. 복음이 완성됐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네? 연합해서 죽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나의 세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예?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나의 세계가 없어지는 거라니까. 이게 복음의 완성이라니까. 이게 죽음이라고요, 죽음. 죽음. 근데 이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세례받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 육체가 죽는 것이 어떤 죽음인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죠. 아담, 알, 아파르, 슈브. 아담이라는 단어와 알, 아파르라는 단어는 하나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알, 아파르. 그리고 슈브라는 단어. 여기서 이제 아담은 사람을 말하고,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된다? 알, 아파르 돼야 된다. 알, 아파르. 아파르라는 단어 제가 누누이 말하죠. 아파르? 먼지다, 먼지. 먼지인데 어떤 먼지? 희끄무리한 먼지. 그래서 우리는 이 먼지는 흙은 흙인데 어떤 흙이다? 이 흙을 잘게 쪼개고 더 이상 쪼갤 것이 없는 상태로 된 것이 먼지다. 이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부인하고 깨트리는 이런 이 영적 개념을 이 아파르라는 단어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진토라는 말로, 진흙이라는 말로 회개할 때 많이 써먹는다. 회개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이 단어를 사실 다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아파라는 단어 그렇게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위에 이제 시편에서는 시편 55편인가? 거기서는 이제 사망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이 아파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아파르는 사망의 아파르래. 죽음이래.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면 죽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표현을 거기서는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라고.
내 자신을 부인한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 아파라는 단어가 이제 무슨 뜻인지 알죠? 그리고 아래라는 단어는 올려지다는 것이에요. 높여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높여져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슈브라는 단어가 있네. 아파는 흙이라는 단어고 슈브는 돌아가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슈브라는 단어가 뭐냐?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회복. 새롭게 되다. 회복하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회개하는 것이 다시 돌이키는 것이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방향을 다시 트는 거예요. 가던 방향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리 가면 큰일 나. 지옥으로 가. 그러니까 그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는 거라고.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돌이키는 거예요? 뭐를 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아파르를 돌이키는 거라고. 아파르에서 이 아파르라는 흙을 회복하는 거라고요. 어디와 같이? 창세기 3장 19절과 같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니라. 너는 아파르니까 아파르를 회복해야 돼. 이 말이거든요. 왜?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나무를 먹어버렸잖아요. 그것은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먹었어. 먹는 자체가 뭡니까? 자기 생각을 부인 안 했잖아요. 자기 생각을 내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부인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을 부인 안 하니까 내가 먹고 싶으니까 먹은 거야. 야, 호암지 가는데? 야, 먹음지 가는데? 야, 먹어서 이롭게 생겼는데? 먹으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는데? 왜 안 먹어? 우리가 성경 깨달으면 그 깨달은 자체가 우리가 이롭게 되죠. 이롭게 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고 많이 깨달으려고 그래. 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서 많이 깨닫는 것 좋지만 내가 보는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그거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선악나무 먹는 거예요. 나 보여진 대로 내가 깨달아진 대로 내가 알게 된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나무 먹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가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있어도 내가 깨달아진 것이 있어도 내가 경험된 것이 있어도 이것을 부인해서 내가 십자가 가는 것, 이게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실 선악나무까지 같이 먹는 거예요. 한 나무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나무는 안 먹고, 생명나무는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냥 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되는 것을 안 하고 생명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죽어야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건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나무를 먹어. 선악나무 보여지는 대로 내가 분별하고 보여지는 대로 내가 판단되는 대로 내가 판결하잖아요. 심판하잖아요. 나 스스로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저 목사 왜 저렇게 말해? 저거 옳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선악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는 그 자체가 선악나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악나무를 먹어가지고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세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범죄를 저질러서 그 세계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세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르 내 자신을 부인해서 쪼개고 더 쪼개고 더 이상 쪼갤 것이 없도록 더 이상 부인할 것이 없도록 내 자신을 부인해내는 것이 이게 아파르라는 기능인데 아파르라는 단어의 기능인데 이 기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그리고 욥기서 34장 15절에서도 이 알 아파르를 돌이켜라. 이 알 아파르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르를 회복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내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것이. 나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되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육체가 죽는 거예요. 내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함께 죽으며 하나가 되어갖고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사람은 아파르라는 흙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욥이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안 한다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보아온 세계, 자기가 은혜 입은 세계를 가지고 이 욥은 새 친구들하고 지금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깨달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이 세계를 부인하면 싸움이 안 되죠. 대립이 안 되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좀 부족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섭리겠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버린다니까. 그러면 대립 자체가 안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공통의 분모 속에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요. 그런데 욥은 자기 자신을 부인 안 하기 때문에 자기 경험과 자기 깨달은 것, 자기가 은혜 입은 것, 그것을 똘똘 뭉쳐가지고 이것을 딱 갖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딱 들이미는 거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너희 나와봐. 너희들이 뭐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다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봐봐. 이거 봐. 너희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게 지금 되져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잖아. 14절에서 그러죠. 그가 뜻을 정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 그 뜻을 정하셨는데 그분은 영과 기운을, 영적 기운을, 영적인 존재들을 모으는 거야. 이게 구원이죠. 구원 속으로 모으는 거죠. 그런데 구원 속으로 모을 때 어떻게 해서 모으는 거요? 복음이 완성된 자들이 자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파르의 기능을 회복했을 때 이걸 모으는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뜻을 정한다는 이 뜻이 뭐냐면은 슈브하는 거야. 알 아파르에 돼가지고 슈브하는 거야. 회복시키는 거야. 아파르라는 이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부인이 되어질 때 뭘 거두는 거예요? 뭘 모으는 거예요? 그의 영을 모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근데 이 뜻으로 가지 아니하고 욥은
헛소리를 계속 했었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말한다 해서 네 말만 있는 것이 아니야. 내 말도 들어봐 하면서 계속 말대답하는 거예요. 엘루한테까지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다시피 죽음이 어떤 죽음인 거요? 구원을 향해서 죽는 죽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죽는 죽음. 그러면 이 죽음은 사실 내가 꼭 죽어져야 되는 거야, 안 죽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꼭 죽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모든 육체가 함께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함께 죽는다. 모든 육체가 완성된 복음이 연합해서 죽는다. 그럼 연합할 때 누구와 연합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말씀과 연합하는 거예요. 나 혼자 연합되는 건, 나 혼자 죽으면 그건 그냥 계속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야. 나 혼자 죽으면. 말씀과 연합해서 죽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죽고,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그 말씀의 가르침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회복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바로 휴브가 될 때, 내가 가는 길에서 방향을 돌이킬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